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일어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있을 거라 기대하는 그 안심이 태만을 낳고, 그 태만은 또 많은 일들을 망가뜨리기 마련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적극적으로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불신의 모양이 관망을 하는 것으로 나오든지, 회피하는 것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조롱하는 것으로 나오든지, 비난하고 핍박, 박해하는 것으로 나오든지, 불신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작은 기적,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보면 작은 기적이라 말해도 될까요? 작은 기적 하나를 14절에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아니면 병이 고쳐지든지 그런 것으로 주님은 증명하셨어요. 여기 14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곳에 귀신이 와서 지배하고 있었고, 귀신의 지배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나타난 무너진 질서, 그 한 모습이 말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 변명하지 못할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의 내용이 15절인 거 아닙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퍼뜨리던 루머로 보여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얘기들이 무성했고, 그런 얘기들이 무성하여서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비롯해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예수님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얘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기적 앞에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신의 모양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게 불신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고 싶거나 정말 구도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성향, 자신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불신의 모양이 여러분 16절에도 나와요.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대요. 여기서 우리가 가로치고 읽어야 될 우리의 감성이 뭐냐면 또 다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동안 받은 축복이 얼마고 그동안 받은 깨달음이 얼만데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세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은혜가 늘 필요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늘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나날이 새로워지지만 또 한편에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냐고 우리한테.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알고 있는 게 얼마고 배운 게 얼마고 체험한 게 얼만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또 다른 표적을 구한대요. 마치 이거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 복음서마다 순서가 좀 바뀌는 게 있죠. 뭐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는데 복음서에 따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말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내려지면 이런 류의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표적.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편리하게 한순간에 일어나고 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표적은요, 지금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던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되는 이 표적 앞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을 구실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왜 복음을 믿지 않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쫙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어쩌면요 그분 중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 사람은 다른 이유를 찾아낼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져도 또 다른 구실을 그 사람 들고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느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지 않냐 얘기하시면서, 사탄도 마찬가지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그 나라의 그 귀신들은 철저하게 연합하고 철저하게 힘을 합하고 철저하게 뭐 내일도 나오겠지만 집요하게 믿는 이는 믿지 않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집요하게 믿는 이가
믿지 않는 듯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합력하고 연합하고 어떤 일이 있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내가 약할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나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쭉 주님이 하시면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될 거라 그래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다. 이게 좀 말이 좀 해석하기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 그 얘기도 되고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쫓아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되고 또 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게 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들의 아들이 되고 너희들의 제자가 되고 너희들의 후배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뭐가 될 거다.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거다. 그들은 뭘로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이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서 말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무능과 무력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병이 낫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노래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가정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암울한 미래에 새로운 비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도 임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여러분 사람의 처지와 상황마다 다양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승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불신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21절 2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한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25절 이야기하시죠.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짐을 우리가 싣고 가는 수레를 세기를 할 때 내려서 그 짐을 그 수레를 함께 밀지 않는 자는 결국 뭐예요? 그 짐의 짐덩어리, 그 수레의 짐덩어리일 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함께 23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모양새도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선한 일을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게 되면 24절처럼 절대로 귀신은 절대로 죄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일원이 되고 그 속에 살다가 말 그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낙심이든 그것이 지침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일로 시험에 들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나에게 영향을 끼치던 죄, 나에게 영향을 끼치던 악, 나에게 영향을 끼치던 그 죄악, 나에게 영향을 끼치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나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이 복음에 더 큰 대적되는 거 여러분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다 알고 다 해봤는데 별거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어떤 사례들 몇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나 목회자나 복음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런 것으로 취급하고 살아가고 복음의 대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 문자 그대로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또 되돌아가 더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요 딱 깨닫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리 중에 이 귀신과 관련되어져서도 은혜와 관련되어져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딱 깨닫고 알아듣는, 몸으로 아는 여자인지도 모르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27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복음과 영적인 세계는 가방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예수 잘 믿게요. 절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당시에 여자는 배우지도 않았고 여자는 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덜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읽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경험일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송할 정도로, 칭송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 어젯밤에 묵상을 해보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이 여자가 그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근데 다시 더 심해졌었고 다시 주님 앞에 노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몸소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측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28절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어머니 마리아보다, 내 가족보다,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면 그곳엔 뭐가 임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나 그와 함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일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28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요, 중간은 없다 그랬죠. 믿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불신하는 거예요.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뿐.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에 서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